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 다니엘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장씩 그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강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꼽으라면 성경에 여러 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에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어로는 단열이라고 하죠. 단열이. 자, 오늘 우리 인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죠. 한 번밖에 없는데 지혜로운 인생 투자를 해야 되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입니다. 다니엘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주어진 사항을 선용하는 삶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피지배 민족을 다스리기 위한 정책으로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달한 사람, 지식을 통달한 사람, 학문을 통달한 사람을 뽑아서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하면서 왕을 잘 모실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선택되었죠.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니엘은 잘 선용했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왕을 모실 모든 것들을 3년 동안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이 선용한 삶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방 나라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기회든지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주어진 모든 상황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뜻을 정한 거룩한 삶입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방 나라에 가서 다니엘은 확실한 뜻을 정했습니다. 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왕이 주는 그 맛 좋은 음식 그리고 포도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럽힘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그 사실을 구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이 말은 입지라는 말입니다. 내가 굳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흔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벨 메로닥이라는 우상 앞에 먼저 자라고 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불과 15세, 16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고 있는 시대는 하나님이 없는 이방 세계입니다. 어떤 분이 바벨론에서 살아내기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유가 있기에 신앙생활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는 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20살에 은혜 받고 난 후에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 때로는 흔들릴 때는 있지만 크게 보면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 오늘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을 투자하려면 바른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리라는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 투자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모험을 거는 삶입니다. 10절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고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루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하는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야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환관장이 너희들의 얼굴이 바벨론 소년보다 초췌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원인이 밝혀지면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고. 그러면 열흘간 시험해 보자고. 바벨론의 모든 소년들은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고 나는 채식만 먹고 하지만 누가 더 얼굴이 윤택한지를 한번 해보자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몸을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채식만 한 이 다니엘이 다 얼굴이 윤택하고 건강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모험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모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 투자입니다.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생 모험입니다. 11조 없이 세상 것을 움켜쥐는 사람과 나는 온전한 11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인생의 모험을, 신앙의 모험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벤처입니다. 벤처 기업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인생 걸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인생의 모험을 걸었습니다. 부산 수영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필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서울대학 입학할 때 교수님이 먼저 술병을 들고 소위 말해서 술병으로 나발을 불고 난 후에 학생들에게 한 잔씩 따라 주었습니다. 목사님 차례가 왔을 때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을 따라 크리스찬 학생들이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도를 지킨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다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때 신앙의 지도를 지키지 못하고 어정쩡한 행동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목사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 맞아도 좋다,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하는 인생의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일본의 어느 교회 얼굴이 아주 예쁜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예쁜지 젊은이들 중에는 그 여전도사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교회에 가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한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늘 덮고 있습니다. 얼굴을 다 드러내면 더 예쁠 텐데.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에게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큰 재벌의 세컨드, 첩의 역할을, 첩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남의 남편을 빼앗아 사는 것이 큰 죄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하니까 절대로 낳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너무 예쁘니까 낳아주지 않자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면도칼로 이 귀를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 당신이 그렇게 내가 애원해도 안 낳아주니까 한쪽 귀를 잘라버렸다고. 또 안 낳아주면 한쪽 귀마저 잘라버리겠다고. 그래도 안 낳아주면 내가 얼굴을 완전히 다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지독한 여자라고. 그러면서 돈까지 주면서 내보내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귀를 자르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호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이 성공이라고. 세상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김삼환 목사님도 어린 시절 제사 안 지낸 것 때문에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서 어른들 40명, 50명 묘지에 둘러있는데 혼자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욕먹고 시루떡 못 먹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했기에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군에 가서도 줄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얻어맞아서 정말 누워서 잘 수 없을 만큼 매를 얻어맞았지만 죽어도 교회 가야 된다고. 그 결단에 못 이겨서 낳아주었다는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의 할머니가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조금 또 타협함이 없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시골 면장도 하고 학교 교장 일도 보고 마을의 유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지독하게 반대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욕하고 때리고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니까 그 아내의 머리를 홀랑 다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쓰고 교회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장작개비로 얼마나 때렸는지 반죽을 만큼 때렸습니다. 그래도 엉금엉금 기억하면서 부엌에 내려가 밥을 하더라는 거예요. 부뚜막에 앉아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를 나는 이제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지만 저 남편은 천당 가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때려놓고 신기가 불편해서 방에 누웠는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죽도록 때렸는데 마누라는 나를 위해 기도하다니. 여기서 충격을 먹고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전도사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들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감리교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김건도 목사님 다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투자가 어디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살겠다는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손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15절 말씀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열흘 후에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되었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 모험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투자하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큰 은총을 입혀주십니다. 어떤 은총을 베푸시는가? 저는 학문을 잘
깨우치는 은총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당시에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총입니다. 17절 하마제라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대가 꿈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 꿈을 깨달아 아는 것 때문에 위기에서 건진받고 나중에 다 높임받는 하나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존귀하게 되는 은총입니다. 18절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마라의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뛰어나게 하는 은총입니다. 2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학문을 배운 박수나 술객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 걸어보십시오. 인생 지혜롭게 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오랫동안 쓰임받는 은총입니다.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을 거쳐 메대의 다리오 왕을 지나서 바사의 고레스 왕까지 왕조가 3번이나 바뀌고 최소한 왕이 4번이나 바뀌어도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쓰임받았습니다. 포로기 70년 살아간 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날아갈 때까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빅딜이 뭡니까? 내 중심에 살면서 철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성 프란시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프란시스야, 내가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그때 프란시스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주여, 저는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당신을 제게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당신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